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08페이지, 50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복음서가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게 있죠. 그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을 향해서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좀 결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초점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결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을 향해서는 또 공간복음이라 합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무슨 복음서? 네 권이니까 사복음서라 하고 사복음서이지만은 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은 좀 결이 달라요. 자, 그런데요.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비슷한데 왜 굳이 이걸 두 개를 주었지? 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역대상과 그 역대기와 열왕기예요. 그 역대기도 상하로 나누고 열왕기도 상하로 나누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역대기를 보는데 역대기서 말씀과 열왕기 말씀 보는데 열왕기 말씀과 역대기 말씀이 무엇이 다른가? 왜 굳이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 같은데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는요, 시기를 보면은 역대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는요, 언제 기록했느냐? 포로기에 기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러니까 한 기원전 주님이 오시기 전 560년경. 그러면 역대기는 언제 기록되느냐? 그로부터 한 140년 후, 100년에서 140년 후. 왜? 그 포로기에 그로부터 140년 후. 똑같이 14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 돌아오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기한 후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열왕기서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리고 역대기는 끌려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였다라는. 그래서
보면은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요. 대상이 어디 있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절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과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역대기는 어떻습니까?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으니까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 됩니다. 재건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라의 민족성, 나라의 전통성 이런 것들을 굳건히 해야 되겠죠. 음? 거기에 대해서 돌아온 음, 귀한민들 중심으로 기록했다. 그러면 핵심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망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그래서 왜 우리가 이국 땅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소망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돌아와서는 나라가 망했지만은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새롭게 나라를 세워야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래서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요.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봅니다. 신명기적 관점이 뭐죠? 율법적인 관점이에요. 율법은 뭐죠? 죄와 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첫 번째 어떤 죄입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세 번째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부패했어요.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렇다면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관점이냐? 역대기적 관점이에요. 역대기적.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의 민족은 약속의 민족이야.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세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언약과 약속을 붙잡는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솔로몬부터 시작해요. 솔로몬부터 시드기야까지. 어, 그래서 이스라엘 남북의 전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 기록하고 있다면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아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담. 역대기 1장은 족보예요. 족보.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고 아담, 아브람,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점은요. 완전히 달라요.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벌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에 세워나갈 것인가. 그래서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절망,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희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성경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에 대한 연속성, 그 계보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이렇게 역대기와 열왕기가 차이가 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요, 우리가 역대기를 보는데, 역대기는요,
언제 기록된 성경이라 했죠? 그렇죠. 불과 10분 전에 말했는데. 역대기는, 열왕기는 언제 기록한 성경이라고요?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남유다가 몇 년도에 그 멸망합니까?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약 560년경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한참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고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망했을까 돌아보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절망 없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 열왕기를 이제 어, 읽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이제 먼저 묻고 그리고 그 사무엘 상하를 어, 한 권으로 묻고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또 한 권을 묻고 이래 가지고 이 두 권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까지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기록할 수가 없죠. 사무엘은 나중에 후대의 기록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일찍 죽었으니까. 자, 아무튼 사무엘 하 같은 경우에는 다윗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인데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말년이에요.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을 때에 일어나는 또 다른 비극적인 상황인데요. 자, 다윗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우리 왕이 너무 몸이 차다. 그래서 우리 왕의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생각해낸 묘안이 뭡니까? 음, 젊은 시녀를 한 명 이제 이게 발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따운 젊은 처녀, 그러니까 이제 음, 우리로 치면은 이제 궁에서 수발들 그런 여자들을 이야기하죠. 궁녀들을 이야기합니다. 발탁했는데 그 여인 이름이 3절에 보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요, 왕과 함께 이렇게 수발 들면서 이렇게 시종 들면서 함께 이게 침상에는 같이 있지만은 뭐는 하지 않았다?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그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왕이 이제는 기력이 없기 때문에 어, 잠자리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어요. 자, 왕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인지하는 것은 신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의 왕자들도 다 인지했죠. 설상으로 왕위 계승 1순위가 되는 아비 아도 아도니아가 5절에 보니까요. 야, 이제 왕은 이제 좀 있으면은 하나님 품으로 갇힐 것 같다. 그래서 혼자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스스로 높여 왕이 돼 버려요.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다. 날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다 다윗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 호위병을 거느리고 이렇게 날 따르라 라고 하니 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소리아 아들 요압이 누굽니까 여러분? 군사령관이에요. 지금 정군을 최고 통치자인 요압이 이 아도니아를 따라요. 제사장 아비아달이 따릅니다. 제사장 중에서 가장 1순위 아도니아가 우리가 왕을 아도니아를 따르겠습니다. 따라요. 중요한 직책 두 명인 요압과 아도니아가 따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하들도 다 따르게 되고 백성들로 야 당연히
다윗 다음에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지.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자 1순위 아니야.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라고 되어 있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그러면은 아도니아는 네 번째, 그쵸? 압살롬이 죽고 없어요. 당연히 아도니아가 어, 왕위 계승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따르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대관식을 합니다. 대관식. 왕이 되기 위해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도니아가 에로로겔 근방 스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찌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뒤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반대할 만한 인물들은 청하지 않아요. 자기를 따를 만한 인물들로 다 초청해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게 상황이 맞고 정황이 맞고 이치가 맞다 할지라도 억지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만해요. 요압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요압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기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왕이 명령한 것이 잘못됐다 하면 자기는 그걸 거부하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음. 그래 압살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저 압살롬은 왕을 반역하는 사람이야. 죽여야 돼. 죽여버립니다. 왕은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라 했는데.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을 죽어서 대수통곡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압이 가서 이야기하잖아. 왕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반역자 압살롬 죽었다고 지금 이렇게 대수통곡하고 있으면 왕을 위하여 목숨을 다해서 싸웠던 왕의 신하들은 뭐가 됩니까? 지금 똑바로 행동하세요. 라고 직언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요압은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 요압이 딱 생각, 야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거 맞잖아. 바세바가 낳은 아들은 저 적통이 아니잖아. 물론 나중에 정식으로 결혼해가지고 어, 왕비가 됐지만은 그래도 순위로 보면은 음,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될 1순위예요. 그러니까 그게 합세한 겁니다. 아비아달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비아달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 도망갈 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와 함께하던 무리들이 어디 갑니까?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니까 제사장이 뭐라 합니까? 우리 여기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병 외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너희들 가운데에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먹었잖아요. 그 제사장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왕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아비아달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거 맞지? 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잘 따라요. 봐라. 내가 왕이 되는 거 맞잖아. 어? 군사령관이 나를 인정해주고 제사장이 나를 인정해주잖아. 이치가 맞고 상식적으로 맞고 그게 저항이 맞다 할지라도 스스로 어리석게 자리를 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치에 맞다 할지라도 그 저항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엇의 기준으로 행동해야 될까요? 무엇의 기준으로?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가 이치에 맞고 상황이 맞고 저항이 맞다 할지라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동하는 데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행동해야지.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 여러분 평소에는요 말씀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정말로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도 제일 처음에 정하는 뭔가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은가 안 맞아요. 이 목사님 말씀이 좋은가.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 말씀은 다 좋아요. 음. 다 저보다 설교도 잘하시고 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엄청 뭔가 대단한 사람인 같이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 판단해 가지고 이 목사님 뭐 이렇고 저 목사님 저렇고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문제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뭘 결정해야 될 때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말씀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이치에 따라서 세상적인 상식에 따라서 말씀에 이끌어간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고 말씀 묵상을 하는 교회인데 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요. 말씀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맨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말씀을 끝나면 안 돼요. 삶에 바쳐줘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말씀대로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가? 실생활에는 말씀이 없다니까요. 실생활에는 말씀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뭐 말씀하고 관계 있는 겁니까?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을 사모해요. 나는 말씀을 좋아해요. 삶에 적용이 없고 삶에 영향력이 없으면 그거는 음, 다 과식이에요. 자기 어를 드러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맞아요. 순리적으로 맞고 그러니까 요압이나 그리고 아비아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지지를 해주고 그 밑에 동생들 왕자들도 지지해주고 다른 신하들도 다 지지해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선지자 나단을 이 아도니아가 부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선지자는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No! 너는요 하면 딴소리 할 거 같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내가 1순위인데 뭐. 우리는 이 아도니아의 이 어리석은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왜 말씀 묵상을 하냐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죠. 말씀 묵상은 뭐같이 해놓고 살아가는 것은 딱 듣는 순간 끝이에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하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나? 저 사람이 진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맞나? 우리 개신교는요. 말씀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데 서는 게 우리 개신교 천주교하고 다른 점이 그거라고요. 계속해서 나단이 바세바를 찾아옵니다. 나마 들으셨습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왕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웠는데 언제 후계자를 아도니아로 바꾸셨습니까? 제가 묘책을 하나 낼 테니까 제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해보세요. 빨리 왕에게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고 신하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왕이 약속한 솔로몬이 후계자인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저도 들어가서 다시 한번 왕을 아련하겠습니다. 나단이 바세바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세바가 깜짝 놀라. 뭐?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그래서 바세바가 헐레벌레 쫓아갑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15절 시작.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보너스로요. 지금 다윗은 몇 살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나이는요 30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왕직에 있었던 기간은 40년입니다. 몇 살일까요? 네? 약 70이죠. 늙은 할아버지가 병상에 힘없이 누워 있는 거예요. 아 춥다 문 좀 닫아라. 아 춥다 춥다. 그래서 쉬는 여자를 시녀로 신하들이 들린 거 아닙니까? 가보니까 수련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고 있더라. 주무르고 꽝이요 하고 옆에 수발 들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바세바가 침실에 들어오니까 다윗이 어쩐 일이냐 힘없이 어쩐 일이야 뭐 이렇게 그녀가 왕이요 솔로몬이 왕의 휴게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저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왕이요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똑똑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백성들 앞에서 공포해 주세요. 내 아들 솔로몬이 아비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나 우리 아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22절 나단이 자기가 말했던 대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제 왔다 하니까 바세바는 살짝 이제 물러납니다. 그리고 어,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왕이 저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아도니아를 후계자로 세우셨습니까? 왕 후계자를 세우는데 왜 저를 빼먹고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거 진짜 왕이 결정한 거 맞습니까?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소 잡고 살찐 송아지 잡고 양 잡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아비아달과 요압과 함께 대신들과 함께 저렇게 지금 스스로 대관식을 하면서 신하들은 만세수하세요 하고 왕 만세하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 소리 안 들립니까 왕이요? 예전에 나한테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이 후계자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갑자기 바세바가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지. 나단이 와가 막 이야기하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두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니까 요지는 그거죠.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 그래서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세바를 불러들이라. 그 바세바와 나단에게 다윗이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29절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에게 확증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예전에 너희 아내 바세바 너희 아내가 왕위 계승자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오늘 내가 그거 공포한다. 내 후임자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바세바가 얼굴 땅에 대고 전하면서 내 주 왕이여 만세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뭐든지 일을 하려고 하면 속전속결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일 성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죠.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진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47년 동안 통치했던 하네메스가요 죽었어요. 이스라엘 통치자 죽었어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폭격해가지고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란과 주변 국가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뭐 이란 통치자가 죽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뭐야 저거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어제 새벽에 공습했는데 오늘 아침에 처음에는 이란이 그걸 부정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들도 인정했어요. 하메네스가 죽었다고. 47년 동안 독재했던 이스라엘에 엄청난 영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속중속결리 해야 됩니다. 제가 왜 하메네스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미국이요, 그, 저, 그게, 어, 중미의 그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을 몇 분 만에 이렇게 잡아가 버리잖아요. 그쵸?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을 미국이 와가지고 잡아갔는데 그것도 삽시간인데 이번에도 하메네스도요, 삽시간에 폭격해가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을 질질 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야, 매월 며칠 3월 1일 날, 2월 28일 날 비행기를 떼어가지고 폭격해가지고 어디 숨어 있는데 거기다가 폭탄을 몇 발 떨어뜨리고 자, 그래, 자, 한 달 전부터 우리 준비하자, 계획하자, 알겠지? 뭐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사전에 정보망을 통해서 확실하게 쫙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요 식당 버튼딱 누를 때는 한 몇 시간 만에 끝나버립니다. 속전속결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솔로몬이 왕으로 임명해버렸잖아요. 임명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된다는데 자기 옆에 지금 군사령관이 있어요. 어? 이스라엘의 전군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요압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아도니아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얘 막내인 솔로몬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싸우게 돼 있고 솔로몬이 왕이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은빈이가 하도 보고 싶다 해가지고 왕과 함께 사는 남자인가 단종 이야기거든. 단종 이야기 그 이제 사극 영화를 보고 왔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수양대군이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어? 자기 조카가 왕이 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린 조카를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왕이 돼요. 어?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고 하면은 아도니아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솔로몬이 왕이 됐다 하고 시간 질리고 야 왕이 됐으니까 이거는 좀 대관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회의도 거쳐야 되고 또 왕 후계자 훈련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뭐 언제 하자. 아도니아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속전속결이에요.
한다면 요 식당해요. 그래서 다윗이 나의 후계자는 솔로몬이야라고 선포하자마자 뭐 합니까? 바로 대관식 합니다. 대관식. 지금 아도니아는요 저기서 저끼리 모여가지고 왕만세 왕만세 하고 있는데 지금 침실에서는 나단 당신 증인이요. 바세바 당신 아들 솔로몬이 나의 후계자요. 끝. 그리고 31절에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당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납불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고 라고 하면서 기온 땅에서 정식으로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했지만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대관식을 하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5천의 악이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탄생하였노라. 이스라엘 왕은 솔로몬이다 하면서 막 울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왕이여 만세수하소서 솔로몬 왕 만세 하면서 왕으로 인정하게 되고 35절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이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그리고 41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묵기를 마칠 때에 들은지라 뭘 들었을까요? 하는 압박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야? 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대. 솔로몬이 정식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임명을 받았대. 대관식을 지금 치르고 있대. 웅성웅성 뭐야? 솔로몬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49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거는요 대역죄인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엉뚱한 사람을 왕으로 지금 세워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따라가는 것은 솔로몬 입장에서는요 대역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 대관식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바삭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살길 찾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도니아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목숨이잖아요. 반역이에요, 반역. 왕도 임명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아도니아의 왕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전통성이 없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요. 아도니아도 나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행동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재단불을 잡아요. 재단불을. 재단불을 잡는다는 것은 겸비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게도 주제를 모르고 내가 왕이 되려고 했다 하면서 날 불쌍히 내 목숨 살려달라고 애걸 하죠. 자, 51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솔로몬 왕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맹세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단불을 잡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래도 어,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 형이잖아요. 이복 형이에요. 자기 왕위를 뺏어가려고 했지만 그래도 형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신이 왕위가 되려고 했던 게 악의적으로 나를 해치고 그리고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뭐 그 솔로몬이 왕이 될지 않을지 그래도 모르고 그냥 1순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했다. 그 악의적인 모습이 없더라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해요. 자,
52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그가는 아도니아를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만약에 엉뚱한 짓을 하거나 해코지를 하거나 그러면은 죽는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53절 사람을 보내요.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그 사람 보내서 아도니아를 불러들였죠. 이제 어? 죽을 건가 살 건가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저 반역죄인을 죽여라 하면 죽이는 거고 살리라 하면 사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예. 네, 형님 죽이지 않겠습니다. 곱게 집에 들어가 계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아도니아의 그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해프닝은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행동하자. 그럼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지금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요. 그렇죠? 요압이 군사령관이고 제사장이 자기 옆에 있어요. 누가 봐도요, 명시살피면 이제 다 자기가 군사력을 가지고 솔로몬을 치고 대고 막 이렇게요. 이제는 자기의 위압감이 될 만한 위협감이 될 만한 왕위에서 방해가 될 만한 사람은 다 없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끝났어요. 나단이 와가지고 그 바세바한테 이야기하고 해도 이미 아도니아가 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와 만세 만세 우리 왕 만세 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미 게임이 끝난 게임이에요. 저기는 군대도 있고 힘도 있어요. 명분도 있어요. 솔로몬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 방에 역전당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왕이 돼버려요. 아도니아는 생명을 이렇게 구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순간에 이 모습이 역전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역전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역전됩니까? 왕명이에요, 왕명. 바세바와 나단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허설하지 마라. 내 후임자는 누구다? 솔로몬이다. 이 한마디가 역전된 거예요. 왕의 말 한마디도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상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그것이 생식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반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 인간이 왕이라고 해서 그 왕의 말 한마디가 이 상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요? 이미 모든 것은 다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소용없다고. 만약에 솔로몬이나 바세바가 야 끝났다 이제 포기하자. 우리 어디 멀리 도망가가지고 지죽은 듯이 살자. 나의 후임자는 솔로몬이야. 말 한마디가 이만큼 힘이 있는데요. 내 인생은 끝났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전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는 얘기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말씀의 크기가 얼만큼 힘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현실을 뛰어넘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행동, 내 삶의 기준,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 인생을 입증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남몰라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윗이 내 후임자는 솔로몬이다라고 선언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내 사람이야 라고 칭해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고 말씀의 파워가 얼마큼 큰지를 경험해 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경험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고동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산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자꾸만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끝났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포기할 때에 절망에 빠졌을 때에 더 이상 삶에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한 주의 삶을 시작합니다. 한 달의 삶을 시작합니다.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과 은혜교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결단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